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병원에서 혹은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은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70년, 100년, 200년이 가도 유교의 이 아픔과 유교 전쟁에 대한 이 정말 상처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 70년쯤 되니까 6.25 전쟁 때 태어나신 분이 지금 70이란 말이죠. 그리고 70 이상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이고 70이 안 되신 분들은 다 전후 세대, 전쟁 때 태어난 전후 세대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달공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불과 286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안에는 인류는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죽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만 하더라도 전쟁과 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9억 명이 됩니다. 20세기 9억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가 지혜고 그리고 미래인 것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에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아픈 역사를 잊는 것은 또 아픈 역사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8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그리고 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남북이 서로 다른 정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7일만 해도 방송에서는 광복 5주년으로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 그럴듯하게 따끈따끈한 통일에 대한 염원의 그러한 제안이 북쪽으로부터 왔습니다. 통일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누가 전쟁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해놓고 그것마저도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 25일 날 새벽 4시 30분 주일날 아침에 일제히 38선을 넘어서 공격을 하고 사실은 무력 통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회담을 하자고 제안해 놓고 무력 통일을 시도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비참하게 후퇴하고 쫓기고 소련제 탱크 앞에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들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육탄 용사들이 몸으로 막아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정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야 했고,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건 미국을 위시해서 국제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 연합 회원군이 우리 연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대전에서 다시 대구로, 그리고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고, 남한 전체의 국토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은 채 적과 통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때에 국제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메카더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고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피해 강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국군은 다시 기선을 잡고 연합군과 연합을 하면서 반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함락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메카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감행을 하고, 다시 9월 28일 날 수도 서울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정말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하게 되고, 이번에는 거꾸로 평양이 함락이 되고 두만강 그리고 저 해산진까지 진격을 해서 통일이 눈앞에 온 줄 알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1951년 1월 4일 날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꿈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후퇴를 거듭하게 되는데, 38선까지 후퇴를 해서 일진일퇴하며 정말 피 비린내 나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고뇌서 잠깐 쉬자. 그리고 쉬전한 지가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6.25 상기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그날을 있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일시적인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이런 세상의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는 이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는 얼마나 사탄이가 교활한지, 그리고 집요한지,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의인을 넘어뜨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인류를 무너뜨리는 그 간교함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전백승을 하는 영적 승리의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사실을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는 공산주의 사상의 뒤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역사라고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냐고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괴계고 마귀의 간계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면 공산주의는 악의 영이기 때문에 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주는 갑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탄의 수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치밀한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방심을 하면, 약점을 보이면 어김없이 파고 들어오는 게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다양하고 치밀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뭐 전쟁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자, 뭘 하자, 이런 건 전문가들이 잘 정치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탄탄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게 되면 악한 영의 세력은 공산주의든 죄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은 우리 돈으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건물을 짓고 남북 정상이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박수를 보내고 희망을 갖고 기대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리고 전쟁 운운하면서 군사적 행동하겠다, 얼마나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마음이 참 힘들고, 전방뿐입니까? 저 연평도나 남북 접경지대 대성리나 이 38선 쪽에서 있는 분들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 다 철거하고 거기 군부대 포대가 들어오면 서울이 사정권에 들어오잖아요. 여긴 뭐 안 들어오나요? 인천, 서울 다 북한에서 그냥 한 번 포를 쏘면 여건이 떨어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두려움과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전쟁의 공포, 또 협박, 이런 일들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안에 벌벌 떨며 저들의 작전 계획에 말려드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낙동강정선에서 승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북진을 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해방됐던 1945년 8월 15일 해방도 우리가 일본군과 싸워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나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이나 우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공포를 조장해내고 정부를 향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하나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북이 지금 남북의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잖아요. 우리 국회 안에 38선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바른 신앙인이 되면 나라의 안보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 3기주의를 맞이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5,000년 역사 중에 우리 민족끼리 지독하게 싸운 전쟁은 유교입니다. 유교. 사실 우리가 삼국시대 보더라도 고려, 백제, 신라, 우리는 전쟁을 끊임없이 동족질해 해왔어요. 그러나 6.25 사변처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독하게 싸웠던 전쟁은 과거에 전례 없단 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3년 10개월 동안에 우리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497명입니다. 전사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 45만 7,402명, 실종되거나 포로된 자 3만 2,838명,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서 피 흘린 유엔군 총 피해도 15만 4,881명이에요. 민간인 피해도 대단합니다. 사망하거나 학살된 사람이 37만 3,599명, 부상자 22만 9,625명, 납치 행방불명된 자 38만 7,444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으로 미망인이 된 사람, 남편 잃은 사람입니다.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북한도 엄청나지요. 인간인 대략 150만 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거 하나만으로 온 가족을 몰살하고 온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유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참상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가 2,122곳이 파괴됐습니다. 목사님이 535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거리에는 깡통 든 고아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전쟁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전후 세대들은 북한에서 자꾸만 저런 공포의 이야기나 불안을 조성한 얘기들은 까짓거 한번 붙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교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다시는 피 비린내가 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남북이 화해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듣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승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국, 영국, 터키, 카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공,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16나라, 이런 나라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원을 했던 중립국 6개국 노르웨이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에게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우리 애국 선열들 유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변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또 부상당한 상위군들이나 전쟁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군격, 전몰, 유가족들, 상위군인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애정을 베푸는 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전쟁은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이상하게 돼서 6.25 전쟁은 사상의 대립이요 사상전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의 원조가 소련 아닙니까? 소련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눈뜨고 보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를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경하고 있는 나라가 북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산주의 이념이나 그와 비슷한 책들을 한 번씩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 막스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용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20년 전에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구석구석 다녀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북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분을 통해서 다 간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매력 있게 느껴지는 분들은요, 나는 남북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쪽으로 가서 그저 몇 달 동안 살다 보면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들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런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공산주의가 아직도 성황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정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되어 있는 데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여러분 붉은 광장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 당시 왜 공산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혁명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의 좌우에 그 밤톨만한 보석들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금성경이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금으로 될 이유가 뭐가 있고 거기 보석을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고 힘없는 자를 돕고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주는 게,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진 자의 종교입니다. 오히려 세대를 부리고 약한 자를 누르고, 그렇게 되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똑같이 놀아갔자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자 거 뺏어서 놀아갔자,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다 같이 단결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서 공동으로 소유하자. 그게 공산주의 선언문이에요. 가진 자 거 뺏어서 놀아갔자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가진 자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뺏기기 전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 공산주의가 어떻게 발을 붙입니까? 공산주의를 이렇게 동경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도 열심히 벌어서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받으면서 나도 일어나면 없는 사람 또 도와줘야지. 그래 남의 거 뺏는 이런 거 갖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에 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 먹을 줄 알고, 같이 나눠 입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넘어진 자 일으켜줄 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공산주의는 발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의 권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저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만약 전쟁이 나면 목사나 장로는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죠. 다 척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반동분자가 되고, 투표하면 100%예요. 반대하면 죽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쇠뇌되어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다 이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때 남북 군비 아시죠? 2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발발하자 하루 만에 바로 안보리가 소집됐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3일 만에 대한민국에 유엔군 파견하자는 게 결정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이건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그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던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낙동강정선에서 최후의 보리를 지켜낼 때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청한
이 날씨를 주셔서 B29가 떠서 계속해서 남하하는 공산주에게 폭탄을 투여할 수 있어서 낙동강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감행하고 9.28 수복이 되고,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린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고, 지금 북한 여러분,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남쪽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북쪽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최후의 방수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하며 그래도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달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신앙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교 상기주의를 맞이하시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북쪽에 이렇게 소련 군대, 남쪽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 기독교 그랬습니까? 좋은 일도 해지고 하고 전후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저 신학적인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저 조금만 틀리면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화합하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쌈박질이 벌어지게 되고 아주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 속에 결국에 유교사변이 발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의 매를 뜨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잘못했을 때 블레셋 아멜렉을 동원해서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광야에서 전갈을 통해서 물고 불뱀을 통해서 물고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노뱀을 바라봐야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어요. 하나님 떠났을 때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동원되고 목마름이 동원되고 전갈이 물고 불뱀이 물고 그러면서, 그래서 광야도 축복이지 광야가 저주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 마땅히 우리의 본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마지막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다, 그렇게 생각해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전초 기지는 교회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사상을 절대 용납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 우리는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남북의 전쟁의 공포도 사라지는 참된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 용서는 하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유교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불쌍한 나라를 기억하시고 다시는 어리석게 서로 총벌이를 겨누며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오면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아들 세상에 보내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6.25 상기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동족 위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도 함께 하소서.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